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은 가장 중요한 재료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몸은 약 70% 정도의 물로 되어 있는데 0.9%의 생리 식염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는 양수 속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양수는 역시 0.9% 정도의 소금물이라고 해요. 사람의 혈액 역시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소금의 섭취량이 모자라면 우리 몸은 무염분 상태가 되어서 혈액에 염증이 생기고 온몸에 무력증이 오게 되고 또 인체에 침입한 균과 그 균의 작용으로 생긴 각종 염증을 물리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혹은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거나 너무 적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피를 만들지 못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너무 짜게 먹어도 염분 함유량이 높아져서 최종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위 점막이 약해져서 위암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금은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소금물에 절인 뒤에 미이라를 만들었고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소금에 세금을 높게 매겨서 나라의 재정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했고 또 전쟁의 식량으로 많은 생선을 상하지 않게 절여서 보관하는 데 소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했고 병사들이 다쳤을 때에도 소금물로 응급조치를 했고 로마에서는 월급을 돈 대신 소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 살라리움은 바로 소금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소금을 먹어야 되고 단지 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철강, 고무산업, 피혁공장, 염색공장, 화학약품, 의약품 또 심지어 우리가 겨울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도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소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날처럼 소금 하면은 얼마 되지 않겠죠. 1,000원, 2,000원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처럼 싸구려 소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소금이 아니라 대단히 귀중하고 값비싼 재료로서의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역은 또 매우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었는데 소금만 있으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금이라고 할 정도로 소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성도는 정말 값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다른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듯이 성도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소금의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는 짠맛이 있지요.
소금의 짠맛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더 이상 아무 기능이 없어서 쓸모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소금의 짠맛의 대표적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소금의 기능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요. 소금 속에는 소독과 살균작용을 하는 염소 이온이 들어있어서 많은 독소들이 유입이 되어도 썩지 않고 잘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부패하는 세상에서 오직 짠맛을 내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쁜 소금병에 담아서 진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혹은 덜 썩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만약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음식이 부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음식 잘못이 아니라 소금 잘못일 것입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또 유사 종교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거, 또 절에 가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템플스테이나 각종 힐링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요즘 인기가 매우 많지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패와 관련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사람들 발에 밟히고 조롱받고 무시당한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계속 부패하고 있는데 세상의 소금인 교회와 성도가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세상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은 거룩함과 순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수소와 수양에 제사장이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 또 소금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도 하고, 또 죽음이나 유성과 같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소금이 사용되기도 했고,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행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게, 심판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는 멸망당할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넓은 길로 가서는 절대 세상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좁은 길, 좁은 문, 구원과 생명, 영생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았음을 기억해서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일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요리,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지요. 물론 요즘에는 수많은 조미료들이 있어서 음식의 맛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요리 초보자에게는 굴소스나 라면 스프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조미료들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소금, 짠맛이 들어가지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짠맛이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맛이 밍밍하겠습니까? 설렁탕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심지어 아이스크림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빵에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욥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싱거운 것은 소금 없이 못 먹겠구나. 닭의 알 흰자위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있겠구나. 욥기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괴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욥이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가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흔히 살맛이 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맛이 나지요.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맛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살맛 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1절에도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소금의 운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의 형태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소금 알갱이로 남아있어서는 소금의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소금의 모양이, 형태가 사라져야 소금이 녹아서 짠맛이 나고 음식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소금이 녹지 않고 점점 더 붉어지고 점점 더 강해진다면 더 이상 음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 뿌려지면 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치지 않습니다. 녹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소금은 뿌려진 후에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녹게 되지요. 그렇다면 누가 소금처럼 스스로 녹아 없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자기 모습을 지켜내는
요리 재료가 되고 싶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도 요리 재료를 기억하지 소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신이 감추어져도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오직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쓸모 있는 것처럼 성도는 좁은 길을 감으로써 자신을 녹임으로써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많이 짭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소금의 양은 약 3%라고 해요. 겨우 3%밖에 되지 않는 소금이지만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그래서 바다는 아직까지 썩지 않고 자연 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갖은 고초를 견딘 후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었을 때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로마 인구의 3%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간 믿음의 소수,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 3%도 되지 않는 기독교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독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 수보다 5배나 더 많은 비율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의 성도만이라도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기독교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